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1절까지 두 번째 파트예요. 제3자에서 이제 빌리버스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우리 새벽에 다 나눴던 이야기고 아마 이 토요일 날 말씀을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으로 매번 그러긴 했지만 반복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할 텐데 네, 좀 뭐 어제 거랑 별반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좀 목적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흔히 어떻게 불리는 본문이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타이틀이 잘 붙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먼저 우리에게 와닿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세팅이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설교하면 항상 설교자가 강단에서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말씀 봉독자가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런 세팅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베드로의 설교라고 부르기보다는 베드로의 브리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의도적이죠. 왜 그랬냐면 설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일날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오기는 하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주어진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때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놓여있는 이 세팅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중대본에서 코로나 상황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경과를 보고할 때 브리핑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익숙하게 그림 그려지는 세팅이 있잖아요. 그 세팅이 지금 딱 요 세팅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뭔가 설명이 필요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죠.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습니까? 요즘 시대였다면 SNS를 타고서요 급속하게 훨씬 더 이게 이슈화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당황시켰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는 당황하죠?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렵죠.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황하게 되어지죠. 자,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는 뭐였죠? 이들이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인데 한 번도 외국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소동시킨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을까요? 이게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좀 외국물 좀 먹었던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쟤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그리스 말로 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아라비아 말로 얘기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저 말을 배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놀랍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게 외국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혀꼬부라진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외국말 할 때. 왜냐하면 그냥 외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말은 단지 혀꼬부라진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사고체계 속에서 저 혀꼬부라진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이 꼬입니까? 언제 혀가 꼬이죠? 아직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거나 또 어떤 경우 술 취했을 때 보통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 지금 다 취했나 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브리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근데 왜 120명 가운데 베드로였을까요? 이게 이제 어제는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고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핵심적인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였으니까요. 사도들은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함께 서서 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해가 되는, 심지어 우리들한테도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표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항상 우리가 수제자라고 들어왔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별로 여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이 120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목격자나 제3자가 아니라 실제 이 상황에 관련자였기 때문에, 관련자인데다가 사도라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도 가운데서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브리핑을 담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도 처음이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익숙하게 경험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이 굉장히 사람들을 소동시키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선 베드로의 브리핑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죠. 살펴볼 때 어제 이미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넣었으니까 조금 더 큰 큰 틀에서 이 베드로의 브리핑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형식은 아까 얘기했던 브리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브리핑의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담당자가, 책임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40절 제가 언급해 드렸었죠. 4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심되거나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말로 확증해 준 거예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계속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브리핑의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베드로가 발표했던 그 발표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굉장히 흥미롭단 말이에요. 발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부터 발표를 하면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소동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막 120명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혹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언어로, 지금 외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쟤네들 술 취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틀렸어.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지금 때가 몇 시라고? 3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3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3시는 언제예요? 새벽 3시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를 우리는 생각하니까 이제 낮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낮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식 시간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3시가 언제냐면 이거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먹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술 취해서 이런 걸 본 적 있어?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 거야. 너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시간대에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해롱거리는 걸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 취한 게 아니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 요엘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엘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을 얘기를 하죠. 요엘에 따르면 말세에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누가요? 요엘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어난 거야. 성령이 지금 임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막 여러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하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거냐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뭐를 근거로요? 요엘의 예언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좀 요엘의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요엘서를 근거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인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일어난 현상이냐면 술 취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브리핑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설명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이제 브리핑이 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 나사렛 예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브리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브리핑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제 집중해서 좀 살펴본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어디를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얘기했던 그 다윗의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잖아. 다윗은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토록 앉아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는데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 죽었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저기 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곳에 다윗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다윗이 틀린 거야?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은 영원토록 살 거라고 했는데 다윗은 좀 죽었잖아.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헛된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잘못 생각하신 것인가? 다윗의 말이 다 구라였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는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엘처럼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요엘이 미래 말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를 보았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과 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다윗은 보았던 거지.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가 자신의 사건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미래 사건을 봤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엘처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다윗이 아니라 예수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건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방언 사건, 그러니까 이 120명이 외국말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예수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왜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성령이 지금 임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편에 앉는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우편에 앉히시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죠.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잠깐 제 마음을 뺏겨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신 사건과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야만 성령이 내려오시죠? 왜 그 순서를 잡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누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흐름, 또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흐름 속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 35절 보시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는 이제 내 우편에 계속 앉아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도록 하신 이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죠?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심볼을 그 발등상이라고는 발을 올려놓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소파 옆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스툴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 위에 이제 발을 얹어 놓는데 그 발 밑에 얹는 그 스툴 같은 곳에 이제 각 나라의 심볼을,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국가를 정복했으면 그 A라는 국가의 심볼을 거기다 새겨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새긴다는. 그래서 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어지는 형상이 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 예수의 원수가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수를 멸하시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읽게 되어진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멸하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실 그 대상인 예수의 원수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원수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브리핑하고 있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겠어요? 망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럼 내가 예수의 원수니까 나는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진다면 내가 멸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이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방법을 알려주죠. 컨설팅을 해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줘. 어떻게 컨설팅 해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했죠. 성령이 나를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멸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에게 선물처럼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성령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원수가 되었던 너희의 그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8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였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한다는 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의 사건이죠. 그래서 41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 이거를 저는 빌리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원어에는 이게 안 들어있어요. 신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저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계 대명사예요. 그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제 원문인데,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거를 번역하면서 신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근데 이 신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빌리버스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명확한 번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의미상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좋은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이요.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세례 받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3,000이나 더했더라, 이러면서 지금 마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리버스가 된 이야기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빌리버스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좀 맺어갑시다. 베드로에게도 이 상황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뭐라고 하죠? 따박따박 브리핑을 잘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었고 소동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도움을 주고 있냐면 베드로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혼란 가운데서 좀 건짐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혼란의 문제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강단은 이런 모양으로 꾸며져 있나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리핑을 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당황스럽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보다 사실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지? 또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할 때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어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은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조언을 얻어야, 네가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왜 속상하냐면,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상황은 나 스스로 이해를 해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우리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브리핑할 때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데,
베드로가 브리핑한 내용의 그 가장 핵심은 뭐였죠? 성경적 근거였어요. 요엘서를 봐봐, 요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다윗의 기록을 봐봐, 다윗의 기록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해석이 가능해졌죠. 그죠? 그러면 왜 베드로였을까요? 누가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요. 저는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좀 치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지 않았는데 해석하는 자가 치밀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저를 이렇게 약간 소름 돋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오시까지 딜레이가 있었잖아요. 그 딜레이 시간 동안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해가 됐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 근데 그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면서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왜 소름이냐면 베드로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과 해석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공동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게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장 탁월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는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해석할 때도 그러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기본적으로는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결과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베드로에게 이 방식을 알려주셨겠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배우면서 성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하나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과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를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죽음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진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만큼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는 동안 그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재교육시키셨고 이제 베드로는 이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석적 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졌고 깨달아진 것을 그의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 자꾸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사실은 이걸 한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0일 잊어버리세요. 5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우리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나? 뭐 이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하프타임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종식이라고 표현하나요?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하프타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왔냐면 사도행전을 펼쳤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증인으로 이들이 막 나가서 이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잠깐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와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빌리버스로에서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게 어려워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멈춰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 이 기다리는 하프타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질문을 던지다가 이 능동적 기다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얻은 거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빌리버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토요일 날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그냥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이 임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저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깨닫습니까? 그 단순히 내가 여기에 관련된 관련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이구나. 그러니까 이 책임에 있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행할 것을 행하니 이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행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구체적인 게 오늘 아까 말씀 봉독할 때 마지막까지 읽어주셨던 그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내용인데, 이 3,000명의 제자 공동체가 3,120명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3,000명이 넘는 이 제자의 공동체가 그 행함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빌리버스들의 삶의 모습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튼 이 과정을 겪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프타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돼요. 이거 결국 다 들어보니까 맨날 또 똑같은 기도와 말씀이래. 맞아요. 그러나 이 하프타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간절히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얼마 기다리면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걸 안 해주는 게 나의 뜻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게 뭔데요? 수천 년 된 이야기잖아요. 최소 2,000년 이상 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대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었던 이 말씀이 나와 관련된 말씀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 책임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이미 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는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할로만 우리가 이것을 넘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 놓고 씨름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이 해석적 능력을 우리에게 더 키워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설교가 왜 언제부터 A파트와 B파트로 나눠졌는지 아세요?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설교를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 1시간씩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쪼개가서 둘로 나눈 것도 맞아요. 근데 새벽 설교도 둘로 나눴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A파트는
해석적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B 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된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적용적 부분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A 파트를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 파트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해석적 틀, 해석적 능력을 갖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부분이 바로 A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A 파트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러면 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라고 씨름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에게 주어진 어떤 해석적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해석적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고해봐야, 깊이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프타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해석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당황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나의 상황을 누가 해석해 줄 거냔 말이에요. 결국은 나에게 해석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파트는 사실은 열어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파트는 B파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B파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주신 적용의 문제를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로? 공동체를 담당하는 리더로서 공동체에게 리더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라고 한다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리더로 세운 분명한 목적이겠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리더를 통해서 항상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나누고요. 각자에게 주셨던 이 적용의 문제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또 공동체적인 이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거 뭐 좀 점검하는 거야? 이것도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또 한번 출석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나 쪼는 거야? 쪼는 거 맞아요. 쪼는 거 맞는데 이게 정말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나눔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공동체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100% 맞다고 신뢰하고 따라주면 정말 저는 고맙죠. 그러나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에게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함께 검증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나와 나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뽑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마띠아, 내가 보니까 마띠아가 최고야, 마띠아를 이 자리에 앉히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동의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뽑고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고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은 계속 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그렇고요. 개개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일뿐만이 아니라요, 마음 아픈 일, 또 속상한 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상황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또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지 않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하프타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말씀에 매진하고 더 기도하면서 가보자고요. 이게 뭐 너무 뻔한 결론 아니야?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빌리버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